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상황을 뛰어넘어라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즉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주보안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이유로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더 이상 불안에 쌓여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종전과 같이 강하게 나가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해 온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한 일을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하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큰 위로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진실하게 서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겨준 그 기쁨을 어떻게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드리려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사랑이 확산되고 넘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요 내용이에요.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요, 바울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을 전했어요. 이 소식에 너무나 기뻐서 바울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요, 결국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즉 상황을 뛰어넘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시다시피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잖아요. 총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기원 후 50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 얘기해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3주에 걸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개척을 해놓고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1절에서 9절에 따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데살로니가 시장에게 바울 일행을 이 내용으로 고발해요. 들어보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은 오직 시저 한 사람인데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 노골적으로 핍박하였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요, 데살로니가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어요. 근데 이들이요, 그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사람들의 그 무리를 움직이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근데 아덴에 딱 들어보니까 그 성에 우상들이 우글우글한 것을 본 사도 바울이 화가 잔뜩 났어요. 이 아덴에서
자기가 개척한 지 3주밖에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되니까 디모데를 자기 대신에 보냈던 것입니다. 파송했어요. 사실 당시에는요,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요즘이야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등등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서로 연락을 취하는 일이 너무나 번거롭고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성도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당신은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났고 떠난 뒤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믿음에서 떠났는지, 아니면 교회가 사라졌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걱정되죠.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는 이 유대인들의 소동 때문에 자기가 떠난 거 아니에요. 이 소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난 바울의 입장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박해했다면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박해를 받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얘기예요. 부담이 무척 컸던 것이지요. 특히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즉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붙잡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랑스럽게 말한 것 또한 계속 이렇게 말한 것 또한 더더욱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의 마음을 세 가지로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첫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여금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를 꺼내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즉 요새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즉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의 사람은 굳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내면적인 흔들림이 그 안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죠.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이 있으면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 비아히롯 앞, 곧 비알수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알을 교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기는요, 들어가면
다시 나올 때 마치 우리가 롱아일랜드 들어가면 다시 사고를 타고 나오듯이 여기는 뉴저지는 어디 들어가면 사방팔방 다 뚫려 있잖아요. 근데 롱아일랜드 들어가 보세요. 다시 뉴욕을 나와야 되잖아요. 사고 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데예요. 또 병목 현상이 있어가지고 쉽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바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코너에 멀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헤매다가 여기로 들어갔구나 하고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병거 600대나 되는 병거 이 군대를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불안에 떨며 모세를 탓합니다. 애굽에 있게 해두지 왜 광야에 우리를 끌어내어 죽게 만드냐 하면서 언성을 높이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위기 상황이 조금이나마 있던 이 믿음까지 무너지게 되는 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애굽에서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다가 죽이려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미 너에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진정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니까 모세도 불안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이런 약한 믿음의 모습을 본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이 말씀하시죠.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도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도요,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당연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디모데를 파송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을 격려하고 붙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한다는 바울의 마음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외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는 목적으로 디모데를 파송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이것이 자기 자신이 못파심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의 기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걱정이 불식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에 너무나 기뻤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었고 내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난들이 매일같이 꿈틀거리고 있고 믿음으로 인하여 그렇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위협받는 심각한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을 지켰다는 이 보고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위로는 어떤 위로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얻은 위로입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말에 의한 위로가 아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고 받은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은 자신의 마음을 8절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그래, 갓 잉태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어쩔 수 없이 내가 환경 때문에, 핍박 때문에 떠나왔기에 그동안 노심초사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만을 기다려왔다. 그동안 그들의 어린 믿음이 행여 흔들리지는 않았을까? 항구 도시니까 이 특유의 향락과 세속의 거센 물결 속에 혹시 그들의 믿음도 휩쓸려 버리지는 않았을까? 점점 거세지는 핍박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온통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서 도무지 평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내 대신 파송한 디모데의 사역을 통하여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으로 인하여 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던지 이제야 살 것 같아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 이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복음을 전했어요. 장로님이든 우리 집사님이든 사모님이든 만난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의 환경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워요. 부모가 핍박하죠. 주위의 환경에 그 핍박 속에 가득 있어요.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예수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나서 상황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전했던 그 상황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믿음도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위로가 바로 이 위로였다는 그 얘기입니다. 비록 3주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핍박받아서 어쩔 수밖에 없이 나왔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심해서 이들의 믿음도 이들의 신앙생활도 힘들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더 굳건해지고 더 서로 사랑하고 그 모습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요, 여러분, 환난은요 당연히 믿음으로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환난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욥이요, 순하고 정직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매일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 봐 성결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근데 그에게 환난이 찾아오죠. 물질적인 환난이 찾아와요. 수천 마리의 소와 양, 나귀의 것들과 종들 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또한 거대한 태풍, 이것 때문에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아내까지 원망하며 떠나갑니다. 이런 환난이 찾아왔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돋아났고 벌레가 그 속에서 돋아나 아무도 욥을 알아볼 수 없는 자리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돈도 잃었어요. 병도 생겼어요.
주위의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욥이 좌절하고 낭망했습니까? 욥이 좌절하고 낭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환경도 역경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가 그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놓인 상황을 뛰어넘게 한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바로 믿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재정의 상황입니까? 건강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상황입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는 잘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밀레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신이 임명한 장로들에게 작별하를 위해서 불러요, 사실은. 그 작별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이 근거되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도요,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막 들어가려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척 두려워했죠. 그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해주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이 전제예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 말씀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13절의 말씀으로 자리매김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보입니다. 13절에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